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인지학자들 또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어떤 결론을 냈냐면, 보는 대로 경험한 대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왜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지는 여러 가지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건데,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지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좀 독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눈이 좀 나빠졌나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근데 책을 좀 좋아해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많이 봤는데, 한날은 그 책을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새 책을 샀다고 하면서 그 책을 펴서 읽는데, 이제 저는 책 내용을 못 봤어요. 너무 정독하는 모습이 예뻐가지고 가가지고 칭찬해 주려고 가서 이렇게, 야, 너 열심히 읽는구나 하면서 보려고 이제 칭찬해 주려고 갔더니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요괴 대백과사전. 그러니까 그 책을 딱 폈는데 별 이상하게 생긴 요괴들이 나오고, 뭐 전투력, 뭐 능력, 개 특징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서로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 막 이런 대결들을 펼치는 요괴 대백과사전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치고 책 뺏어서 이런 책을 돈 주고 사냐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틈을 두고, 아이가 이제 책을 잠깐 덮고 뭐 간식을 먹으려고 했던가, 아무튼 그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찬아, 너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너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한 도화지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게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너가 보는 것, 너가 듣는 게 그 도화지에 밑그림이 되고 색깔이 되고, 그래서 너는 그 그림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텐데,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괴 대백과사전은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에 요괴를 집어넣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 하나님이 조금 슬퍼하시는 일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책을 딱 덮고 다른 걸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괴 대백과사전은 지금도 책장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뺏어 읽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담당하라고 모세를 부르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고 싶었는가에 대한 시작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그를 건져주시지요. 바로의 딸이 건졌다 해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된 거예요. 겉보기에는 바로의 딸이 뭐 나일강에서 물놀이를 하러 나온 거죠. 씻으러 나온 건 아닌가. 아무튼 나일강으로 나와서 그가 우는 아이의 갈대 상자를 건져서 모세가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그 당시 히브리 민족 가운데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좀 준비가 되었나 싶어서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생각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자신의 의와 경험과 지식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 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그 밑그림이 다 지워지고 흐릿해질 때까지 그를 40년 동안 방치하십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며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이, 자신이 경험해왔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그의 지식과 경험과 애굽에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흐릿해졌을 때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 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장애물이었는가를 바로 안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 하실 때에 장애물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저의 신을 벗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모든 나의 삶의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가장 보여주기 싫은 부분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저의 실제를, 저의 죄악을,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저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를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일강을 치면 그 즉시 그 물이 피로 변했고요, 명하는 즉시 개구리가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오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에서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게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거듭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보내놓고 난 다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얘네들 잡아다가 노예로, 나의 종으로 삼아야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고개를 흔들면서 당시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홍해 앞까지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혼돈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내면의 밑그림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즉 거듭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행해주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에게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그 갈림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믿노라 하고 기적은 체험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대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나를 다시 애굽에 종살이했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총리가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준비되면 출애굽 시켜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400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즉 노예 생활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생활 안에서 안락함이 있었고, 그 생활 안에서 편안함이 있었고, 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요령도 다 생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가 이들에게는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인데, 그런데 노예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생활에서 만족해하며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염려, 그곳에서 지식이, 지혜가 발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노예 생활에 있어서의 안전함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애굽은 해골이요 애굽은 죽음의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은 단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요, 해골과 같은 그 사망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악한 영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해주시려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튼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처럼 두려웠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거듭나자 이제는 알 것 같다.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게 나는 믿어지고 보여진다.
그러니 우리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죠. 무슨 음성이 임하냐면 모세에게 그래 너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의문을 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던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또한 모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신 패턴에 익숙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품에 손을 넣어라 하고 뺐을 때 여기에 뭐가 있었죠? 나병이 발했었죠.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어라 했을 때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손이 어떻게 됐죠? 정상으로 돌아왔죠. 바로바로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뭐가 됐죠? 뱀.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죠? 지팡이. 나일강을 지팡이로 이렇게 댔더니 바로 피.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홍해에 손을 내밀으래요. 그러면 내가 새 일을, 나만이 알 수 있는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모세가 갔어요. 지켜봐라 하고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죠. 한 번에 쫙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역의 패턴, 은혜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손을 딱 내밀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바람이 불기는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 바다 갈라지는 것도 몰랐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왜 갑자기 바람이 불긴 하는데 확실히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당황스러웠겠지만 누가 제일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제일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중에 믿음이 조금 있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었던 패턴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셨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 이때쯤이면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망하며 뒤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을 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밤새도록 하나님이 다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패턴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을 때는 선지자로 찾아간 겁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낸 그냥 종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화나면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모세가 어떻게 된 거죠? 하나의 운명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싱글로 살 때는 인내가 필요 없었어요. 싱글로 살 때는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가 없었을 때는 좀 편한데요, 자녀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른 인내,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함이 또 있고요. 자녀가 하나였을 때는 그나마 좋은데 둘이었을 때는 또 다른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 복민 가족 중에 셋은 아직 없죠? 있나요? 아, 그러네. 셋이었을 때는 또 다른 인내가 옵니다. 셋이었을 때는 또 다른 인내가. 여러분, 포지션마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패턴이 다르고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응답해 주신 패턴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담임이었을 때에 지금 응답해 주시는 패턴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분이 맞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꼭 한 가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 나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근데 그 인내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는 너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분임을 믿는다면 너는 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식대로 하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지금 밤새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 그동안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패턴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손 들고 있으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과 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즉각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즉각적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면 백성들이 저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이 지금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1시간 후면 됩니까? 1시간만 들고 있으면 될까요? 2시간이면 될까요? 3시간이면 될까요? 내가 바라는 응답의 시간과 하나님이 임하실 응답의 시간과의 싸움을 내면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경험이 없으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해도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다시 내 본성의 자리로 뒤돌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마음, 내 생각의 그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키는 거듭남이 없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고 자랐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했어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체험했어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어도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고마우신 분, 능력 많으신 분, 이 정도로 끝나지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인생 가운데 혹시 밤새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는 이 씨름 가운데 나의 편에 서서 이겨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네가 봐왔고 네가 믿어왔고 네가 생각해왔던 그 패턴 말고 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의 뜻이 임했을 때, 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게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그것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너의 생각을 내려놓는 씨름을 해본 적이 있느냐? 나의 말이 맞다라고 믿고 순종하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밤새면서 너의 내면이 변화되는 이 씨름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하든 어떤 분이 와서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불러주든 그것은 그 당시 잠깐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명백한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느껴져서 멸망당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승리, 능력의 면류관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밤새는 내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은 그 은혜를 따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저 생각으로 가벼운 어떤 입술의 고백과 찬양으로 그렇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모세야, 내가 똑같은 패턴으로 너에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내가 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네 생각대로 내가 역사해주면 좋겠지만 너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을까? 왜? 내가 보는 길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홍해를 배 타고 건너가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던 바닷속의 길을 모세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기억하고 여러분과만 나눌 수 있는 스토리를 주시기 위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는 이 내적 변화의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내면이 거듭나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